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게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의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지요. 이 말씀처럼 첫째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행위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권고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 왕국 말기의 중근동 지역, 즉 중근동 지역은 중동과 근동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리비아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의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이 바벨론의 급속한 정복 정책에 의해서 애굽과 아수르 중심으로 균형이 잡혀있던 세력의 판도가 새롭게 재편되는 격동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남유다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여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냐를 비롯한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에레미야의 예언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바벨론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기에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 2절에 보니까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바벨론은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독립을 하게 된다고 거짓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예언은 완전히 대조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냐의 거짓 예언자 말씀을 들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인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들은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의 예언을 따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리고 처참한 멸망의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잘못된 기준을 따라서 예언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의 압제로 인해서 극도의 불안과 혼란이 사이 곳곳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곧 패망한다고 예언하며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선민 우월 의식으로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과 공포 속에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곧 멸망하고 남유다는 독립을 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냐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왕과 백성들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을 따랐던 것이죠. 여기서 남유다 백성과 거짓 예언자들은 예언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데 그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즉 사탄 발림을 하는 말만 좋아하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던 것을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마음에 드는 예언만 취사 선택하는 행위는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이는 나라가 자신을 파멸시키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취사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과학과 학문과 감정,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지혜로 그리고 감정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냐의 예언을 받아들임으로 큰 불행을 당하고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비극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입각하여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인다면 큰 비극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바벨론은 망하고 자신의 나라는 그 속박에서 독립을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지요. 이는 듣기 좋은 애국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겁쟁이의 소리요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려 하는 매국노의 술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실제로 첩자로 몰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닐지라도 백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일지라도 실제로는 선민 이스라엘을 살리는 참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죄악에 물들어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영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예언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과 생명이 없는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릇된 예언을 쫓고 이단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계명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편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장 2편 2장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달콤한 열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고와 책망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유다를 향해서 끓어오르는 사랑과 동족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임박한 바벨론의 침공을 계속하여 경고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순교한 것 같이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26장 20에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리여 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뒤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밀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항복을 권유하여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자신의 살해 위협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예레미야의 간곡한 경고를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완악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예 습관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벼이 여기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고와 책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겸손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 판단으로 거짓 예언을 선택하고 이를 따른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남유다가 거짓 예언을 선택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간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며 바른 예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설교와 경건책자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항상 묻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79에서 105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의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항상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